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법칙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물리적인 영역이 영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어떤 그런 천사들의 활동과 또 영적 전쟁들이 있게 됩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과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또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 규칙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순종과 충성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한 청년이 그 순종에 대해서 탁 본인의 마음에 불붙는 게 있어서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1년 동안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 즉시 주일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할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그래 믿어야지, 고맙다 하고 할아버지가 울먹울먹 그렸다고 하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너무나 외롭게 홀로 지내시는데, 그 다음날 다시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너 학교는 잘 다니니? 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니? 예, 알바 좀 하고 학교에서 조금 나오는 걸로 생활합니다. 그래, 계좌번호 불러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렀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할아버지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런 옵션까지도 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말씀에 적용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데, 부모님의 그런 영적 전이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지도자의 영적 전이들, 특별히 또 교회의 지도자의 영적 전이가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풀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 너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영의 규칙, 영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여 승리하는 비법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승리의 3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는 대신 회개하는 것. 그 사무엘 하 21장,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어둠의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종류, 카인드, 종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운동을 또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반대 정신을 우리가 발휘하라.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 평강에 의해서 기도 응답의 확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차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올 때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반대 정신을 외쳐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났을 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어서 원수가 발판으로 삼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원수들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반대 정신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할 때 사단은 꼬리를 내리고 손을 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반대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염려가 올 때마다, 그리고 근심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 반대 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그곳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2025년 1월 5일 날 골든 글로브 그 시상식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베버리 힐스 힐튼 호텔에서 많은 유명 인사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식에 그 수염을 기른 그 남자 조나단 벤네스가 나오게 되었죠.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미국 땅에서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벤네스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면서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양성애자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행사 진행자인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니키 글레이저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확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감사와 영광을 받은 자가 스태프, 그리고 그 드라마를 도와준 뒤에서 수고한 모든 자들이었다. 그렇게 감사한 자들이 11명. 그리고 엄마 감사해요. 엄마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은 모든 영광은 엄마에게 돌려요 라고 했던 사람은 3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몇 명일까요? 라고 했을 때 0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대중들이 막 박수치면서 폭소를 터뜨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후 이틀 뒤에 캘리포니아주 LA에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장소에서 폭소를 터뜨리면서 조롱하며 웃었던 모든 자들, 그리고 베버리 힐즈 이곳에 집을 대저택을 지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거의 저택들이 뭐 몇백억짜리도 있고 평균 65억 정도에 되는 그러한 저택들이 불타 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했는데 이제 집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의 제3계명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여기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이 이제 영혼을 살리는 불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불꽃을 바라보면서 원로 배우인 한 배우가 고백했습니다. 마치 이 불꽃이 지옥의 불꽃 같았다. 너무나 놀랍다. 우리가 지옥의 현장에 있는 것만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지옥의 불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미국에 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부여를 줬던 그 미국 땅에 하나님을 조롱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이러한 불이 타오르는 현장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에서 28명이 죽고 주택 1만 5천 채가 불이 탔고
그 여의도 광장 56배의 면적이 불타서 소실되어서 그들은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집이 없어져 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질투하는 사랑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말로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라고 그렇게 표준 세 번역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현장에 그런 고통의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는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에게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서 대저택에 살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나 그 땅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국어사전에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여호와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를 때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임당동에 들어갈 때에도, 첫 교회 시작할 때도 강아지의 이름을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왜요? 이레 이름을 이레야 라고 부를 때 그 언어들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이레라는 단어를 주셨고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커튼이 너무 무거워서 달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사부님의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 트럭을 타고 여기에 뭐 갖다 주러 왔습니다. 그래요? 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커튼 달려고 하고 있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로 드륵드륵드륵 다 달아버렸습니다. 또 이 스피커 무거운 거 20kg 택배 앞에 놔두고 갔는데 이것을 안에 끌고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사부님 친구가 지나가면서 여기 들러봤습니다. 왠지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20kg 되는 2개를 그 앞에 끌어다 줬습니다. 이 간증을 하면은 책 한 권을 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이름을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샴마, 샬롬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질투의 하나님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 보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를 통해서, 신관이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는 나의 오해를 풀어다오. 하나님은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오해를 풀어라. 예, 하나님. 하나님의 대변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오해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는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이제 여호수아 2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너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택하노라.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로가 달라집니다. 저주냐 축복이냐,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우리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칸나는요 바로 질투하다, 시샘하다, 그리고 열정을 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그 백성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그 약속이 있는 그 자손의 손은 내가 결코 놓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가진 백성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원은 둥지를 짓다라는 그런 어원 카나안에서 왔습니다.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려고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모든 악한 영향력들을 차단하는 둥지를 짓는 어미새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라합, 새가 알을 품다, 지구를 품고 나라를 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 엘카난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지금 LA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진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가셔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떠나가니까 찾아와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저주의 영을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것이요, 그분의 질투하는 사랑이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가시는 엄청난 열렬한 그 사랑 안에 품어져 있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질투의 속성 때문에
나의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투하신 하나님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13절의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 2장 24장 2절에서 13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한 번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땅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이 야곱이 12 아들을 이끌고 이미 가나안 땅에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또한 다시 43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었는데 이스라엘과 바로의 병과 마병 사이에 흑암을 두어 그들을 분리했고 내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겠다. 여러분, 우리와 원수 사이에는요 흑암이 있어요. 그들은 결코 올 수 없습니다. 흑암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였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바로의 마병과 병거를 물속에 수장시키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게 하였다.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 오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완전히 박멸시키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했을 때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칼과 활로 그들을 싸웠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왕벌을 그 앞에 보냈다. 내가 그들을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였다.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 앞에 있는 공격하는 모든 영들, 우리가 취한 모든 유업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칼과 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사지 않은 땅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농사짓지 않는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는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먹는, 생명나무를 먹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에덴의 그 그림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표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대적들을 전쟁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먹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요 에덴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그 땅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치를 때, 함께 있었을 때 승리를 거둔 것 같이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과 나라 결코 그곳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46편 5절.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많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결코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게 보호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 관계로 이끄십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대화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록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가지게 될 것이고 각인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체질화 되게 될 것이고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세겜 언약,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겜 언약은요,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첫 가나안에 들어온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이 세겜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먼저 일어났죠.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가 다시 단을 쌓으라는 계시를 받은 야곱이 자신은 물론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문이 여호와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신들을 모조리 묻었던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 언약, 모든 가족의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그 이후에 야곱은 실제적인 돌파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이 상수리 나무, 여호와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묻어버릴 때 그때부터 진짜 돌파 중에 돌파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념적인 장소가 오늘 세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8장 여호수아 2장 29절에는요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묻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땅을 차지했던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우리는 다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친구이시며 신랑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언약의 장소입니다. 결국 요셉의 해골이 그의 유언이 있은 지 416년 만에 세겜에 묻힘으로써 4대 만에 돌아온 데는 창세기 15장 16절에 햇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동물처럼 쪼개지리라 라고 했던 그 햇불 언약,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쪼개버렸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연약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쪼갠 동물 사이로 본인이 지나가 버리셨죠. 이렇게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이미 세겜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의 씨앗이 된 이 세겜에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의 완전한 가나안 땅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들이에요. 씨앗. 세겜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들입니다. 씨앗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나안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왔던 햇불 언약, 이 세겜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업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적과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징벌은
나에게로 오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대로 두면 완전 이 아이는 막가파됩니다. 이 아이가 그냥 선을 넘어버려요. 완전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마치 우리 영의 아버지, 영의 친구, 영의 신랑인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징계를 맛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겜의 본래 뜻은요, 히브리어로 어깨에 짐을 지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 사캄에서 유래했습니다.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 굽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의 등에 짐을 적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겜의 언약을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짐을 대신 짊어주셨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예수님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대신 짊어주셨던 세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겜의 뜻대로 굽히셨죠. 짐을 지고 굽히셨습니다. 우리에게 굽혀주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조금 전에 기도 속에 나오셨지만,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지만 그 부요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재정의 짐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되었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관계에 대한 짐을 대신 짊어진 세겜의 예수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수고와 짐을 들어주기 위해 전액 장학금을 받은 우리 친구가 또 한 명 탄생되었습니다. 아빠가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수고를 들어드리기 위해 전액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한 명의 친구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이야. 우리 친구들도 입학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네. 이렇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을 버리도록 도우십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해도 이방신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주겠니? 부탁하십니다. 제 안에도 이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조도 이방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고통, 절망의 절망, 가난과 질병과 다툼과 분리와 이 모든 것들이 가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치워라. 그리고 그 마음을 내게로 향하여 주겠니? 그럴 때 너는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 있었던 갈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갈망이었는데 이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갈망해 주겠니? 나의 갈망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우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절감과 수치감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통로 뿌리가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의 뿌리가, 열조들의 뿌리, 우리 안에 어릴 때, 태아 때 자라오면서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를 지나면서 뿌리 내렸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뿌리. 우리 안에 우상의 뿌리를 버리려면 이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취약점인 우리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파괴, 또 죄를 짓게 되는 습관, 중독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독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중독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상처 치유부터 합니다. 왜요? 중독의 영 떠나가라 해서 축사 아무리 해도 돌아가면은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방해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1번에서 5번까지 우리 볼 때에 이 중에서 내가 이런 마음의 우상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시작.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심한 요구, 비판 의식.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올라와요.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완전주의자 성향.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막 그리고 불안해요. 완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자, 세 번째, 미래에 닥칠 사건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모든 염려는요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염려를 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한 편집증적인 반응 및 심한 자책감.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해서 또 잘못 뭔가 이렇게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심한 뭔가 자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놓쳤어. 이러한 그 내 안에 어떤 자책감들이 있는지. 그리고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습관. 쉽게 모든 것을 그냥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피해버려요. 회피해버려요.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심한 자책감이 있을 때, 이것은 베드로의 그 닭이 3번 울 때마다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닭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닭이 울 때마다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자책감과는
또 다른 자책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우상들이 오게 되는데 이 반응들이 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분노를 발작적으로 터뜨림. 예, 한번 분노가 올라오면 발작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물건 던지고 집어뜯고 뭐 구타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분노를 나도 모르게 발작적으로 터뜨리는 증세가 있다. 또 두 번째, 초조감 및 원인 모를 불안.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뒤돌았을 땐 또 불안해요. 뭔가 계속해서 내 안에 불안의 요소가 다스려지고 있다.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감. 예, 특별히 뭔가 아닌데도, 화낼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우울증, 정신분열. 예, 내 안에 우울증이 있다. 이러면은 우울증이 오게 되는 근원은요, 내 안에 심은 슬픔이 있을 때 이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이 분노가 참으면 억제하면 이 우울증, 정신분열 오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열등의식, 비교의식. 예, 항상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비교의식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응들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첫 번째는 토설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을 토설하지 않으면요, 이 증상과 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 뼈가 아파요. 그래서 토설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내가 그때 힘들었어요, 화났어요, 슬펐어요, 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실 때 이 우상의 방해물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 인식의 변화, 예수님 만나기.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그 상처받은 그 현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던 그 현장,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던 그 현장, 또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질책받고 그리고 구타당하고 했던, 정죄받았던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관계 중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늘 관계 중독, 누군가 관계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사역 받으시는 분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빠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너무나 그 엄마의 그 슬픔, 고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죽으라고 막 손으로 이 아이를 쳤어요. 네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딸이니까 구들먹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불로 덮어버렸어요. 3일 동안 우유도 주지 않고 젖도 물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수치심과 거절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제 너의 삶은 나의 것이야. 나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가보자 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이 용서는요, 아피에미입니다.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 보내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용서 받을 수 있고 내 안에 쓴뿌리가 떠나가게 되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영역이고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해자의 영역입니다. 용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어떤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보낼 때 용서하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축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난 후에 보혈로 봉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덮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에게 나간 악한 영들은요, 자기의 집을 찾으려고 배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로 반드시 봉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말씀드릴 때, 이러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제가 5가지 매뉴얼을 예전에도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쭉 선포하고 우리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엘칸나 칸나, 예.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혜택, 보호하신다, 언약 관계로 이끄신다, 삶 우상을 버리도록 도우신다. 마음의 우상, 방해물 제거 방법. 초기 증상, 첫 번째, 자신과 사람에 대한 심한 요구, 비판의식. 2, 완전주의자 성향. 3, 미래에 닥칠 사건에 대한 두려움. 4, 자신에 대한 편집적인 반응 및 심한 자책감. 5,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습관. 반응들. 1, 분노를 발작적으로 터뜨림. 2, 초조감 및 원인 모를 불안. 3,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감. 4, 우울증, 정신분열. 5, 열등의식, 비교의식. 예, 우리 함께